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넘어지고 세상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난번 주신 말씀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림자로 주신 그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단 한 번으로, 두 번도 아닙니다.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확실한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일 안식이 없고 참 소망이 없던 그런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그 하나님 직접 오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소망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단지 지금도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잘못 알고 내가 좀 노력하면, 내가 많이 봉사를 하면은, 내가 많은 헌금을 낸다든지, 내가 직분을 가지고 이래 가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이런 혹시 그런 자들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잔잔히 읽어다 보면은 아주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그럼 디모데에서는 젊은 디모데에게 말씀이 교양과 훈계와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것이 큰 힘이 될 것이다. 바른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결국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산다.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예.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바늘과 실입니다. 풋트가 함께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그 믿는다는 것이, 내가 교회를 나오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고 무턱대고 예배당에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딱 내리고 딱 하면 거기서부터는 점점 성숙되고 점점 뭡니까? 변화된다는 겁니다. 삶에 변화가 없다. 삶에 그 사람이 뭔가 느낌이 없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리는 조화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요. 나중에 먼지만 뽀하게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교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는 척은 보이지만 변화가 안 된다. 변질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변화가 되고 성숙되어 간다는 겁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은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죄의 대가로 완전 범죄가 되면은 교도소 안 잡히고 경찰에 안 잡히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 속은 어떻겠어요? 잡히고자 하는 경찰만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가지고. 근데 그 죄의 대가로 어디입니까? 교도소, 철장에 갇힌다는 겁니다. 철장에 갇히게 되면 그 사람은 어쩌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어쩌면 구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내가 대신 대속물, 대신 재물을 두고 이제 속랑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핏값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는 이사 43장 끝절에 뭐 했습니까? 끝절에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뭔지 아니까 내가 지었고 내가 불렀고 내가 너를 샀다는 신약 성경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너를 십자가로 보혈로 내가 너를 이제 샀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핏값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것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구속된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잘 누려야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방종이다. 방종.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웃으면 뭔지. 자,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구속.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이제 바꿔지는 단계이다. 바꿔지는 겁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꿔지는 사람은 그 주인의 음성에 내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아직 내가 종의 신분인지 아니면은 죄의 신분인지 세상의 신분인지 이게 값을 못 잡는 사람은 어때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젖이나 빨고 어린 사람은 아직까지 어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6장 말씀처럼 이제 의의 경험하고 점점점 나아가는 자는 어때요? 이제는 젖이나 먹고 이렇게 있지 않는다. 기초에 머물지 않고 점점 나아가가지고 이제 성숙된 단계. 뭔가 요즘은 조금 멀하지를 못해요. 뭐 책망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 같은 경우는 제 또래만 해도 맞아가면서 기술 배우고 했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 앞에 빨가벗고 있었어요. 매출이 맞는 거는 여사고. 근데 요즘은 교회 징계도 없습니다. 교회 출교가 뭔지도 몰라요. 출교. 내보내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하는 사람들. 내보내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근신, 징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뭔가 외적으로 단단함이 없다는 거야. 단단함이 없어요. 아이고, 그 하면은 내가 딴 데로 가지. 뭘 할 수 없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든 말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단단하지를 못해요. 단단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추수하고서는 마태복음 9장이 끝이 됩니까? 추수하고서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지금 밖에 보십시오. 아까 기도에 나왔지만 지금 물방 고기만입니다. 꽉 깔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막 깔려가 있는데 내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뭔가 딱 잡혀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면은 거기 확신을 가지고 왜?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처럼 정인이 될 수 없다면 정인이. 너는 나의 정인이다. 이래. 누구?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정인이 못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핏값 주고 산 사람은 나의 삶에서 이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우리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두 사람이 신고하잖아요. 혼인신고 하잖아요. 그래, 혼인등본을 딱 떼게 되면은, 소속이 이수번, 서계남,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자녀도 짜창한, 이제 소속이 누구냐 하나, 소속이 딱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냐, 나는 이제는 여자들은 이제
외방, 그러니까 출가 외인이라 하잖아요. 이제는 소속이 어때요? 남편으로 소속이 됐다는 겁니다. 남편으로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져 간다는, 이루어져 가는 단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소속이, 아니,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여자가 옛 사람을 그리워하고, 거기에 자꾸 마음이 뺏긴다 하면 그 사람 소속은 어때요? 결혼을 해가지고 호적은 하나가 됐다 할지라도 뭐가 있습니까? 마음은 딴 데 가니까 온전한 사랑이, 가정이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11장에 보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뭐냐니까 정결한 처녀로 중매돼 가지고 결혼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합니다. 신랑. 우리는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신부. 그럼 신랑과 신부가 좀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럼 내 신랑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옛것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어떤 거? 세상에 살던 거. 세상에 있는 거. 이걸 그리워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계속 뭐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채워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누구를 보냈고 할 때에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자꾸 애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주님이 분명히 죄에서 자유를 받고 분명히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같은데 여전히 계속해서 옛것을 그리워하고 소속감이 없는 것 같이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는데 일본이 골을 넣었는데 이 사람이 박수를 친다.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일본이 골을 넣었는데 한국 사람이 박수를 친다. 그럼 뭐 그 근본이 어떻게 해요? 소속이 생각해 봐야 돼. 이 사람이 피가 어떤 사람? 일본 사람인가? 피는 한국 사람인데 소속은 일본 사람인가? 그잖아요. 평소에는 몰라. 우리가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난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는데, 삶을 보니까, 소설을 보니까, 신부로서 삶이 안 되고, 정결한 삶이 안 되고, 자꾸 때 묻은 것을 자꾸 끼얹고 있다. 때 묻은 걸 끼얹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뭘 하겠습니까? 오가지고 내 신부를 아가씨 말씀처럼 예쁜 신부야 한번 안아보자 할 때에 냄새 나다고 저리 가라 안 하겠습니까? 신부는 단정해야 됩니다. 신부는 단정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라 바라보고 뭔가 정결한 모습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깨어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한참 보기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는 너희가 이제 흠으로 죽었다. 에베소 2장. 2절에 지나간 때에 너희가 그것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거지에 잡은 통치자들 따라서나 곧 지금 불순종의 자들 가운데 활동하는 얘기라. 자, 3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3절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안에서 생활하여 육신과 생활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지나간 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피값 주고 내가 샀기 때문에 이제 벗어버리는 삶을 벗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나간 때는 이제는 지나갔다는 것이는 거기에 연연하지 마라. 자, 그 앞에 갈라디아, 앞에 딱 한 잔님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갈라디아 3장 보세요.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자, 13절, 14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의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야, 이제는
이제는 율법을 통해 있는 자들, 율법을 어떤 뭔가 행함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저주.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을 통해 아까도 얘기했죠.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 믿음. 그냥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을 통해 약속의 자녀로 나가자. 네, 3장 10절 한번 보고요. 10절. 자, 10절 읽어보시죠. 10절. 같이 했습니다. 율법과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한 개라도 그르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버렸다. 이제는 내가 완전히 너를 샀기 때문에 반쯤 주고 잔금을 나란 것이 아니고 중도금 잔금이 나란 것이 아니고 피값 주고 완전히 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내 것이다니까 너는 내한테 소속돼가 사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발을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그래 살면은 그게 어중중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가래가 찢어진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든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붙어버리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한쪽으로 딱 기울어지면 차라리 차든지 덮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토해버린다. 그래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죽이 되는지 밥이 되는지 확실하게 해라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들어서 서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볼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자, 18절, 19절. 로마서 6장. 18절, 1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혜를 부정함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의 이름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죄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자 너희는 그전에 그렇게 살았지만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흘러갔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의로 하나님의 의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거기에 뭐냐? 꼬린하라 이 말, 꼬린. 꼬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사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꼬린하는 겁니다. 꼬린. 자, 디모데전서 2장 보기. 디모데전서 2장. 자, 그거 쭉 참.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272페이지 2장 6절까지 입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정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수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대수물로 주신 것이 우리가 나는 믿은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몸 자체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맏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또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제일 귀한 것을 받았는데 무엇이 또 덜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맏아들 예수님을 주시기 때문에 그보다 귀한 게 없단 말입니다. 더보다 더 큰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하잖아요. 나는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말이 세상에 사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복을 이제 누리는 겁니다. 펼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이 큰 복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큰 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나는 이 예수님을 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큰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다면 세상 어떤 걸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값어치 없이 생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너무 약하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근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뭐랬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죄만 짓고 나는 더러움에 빠져 있고 나는 하나님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아가페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불러주셨다며. 그러니까 불러놓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야,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렇게 사랑한 줄 나는 말씀을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점점 그 사랑이 커지는 겁니다. 얼마나 큰지 그것이 점점 삶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변화되는 삶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점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밖에 없어. 자기 중심적입니다. 구원받아도 여전히 어린애처럼 산단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6장 6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 자, 6장 밑에 7장부터 더 볼까요? 7장 23절. 7장 23절. 7장 23절. 주께서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자, 6장 20절 볼게요. 6장 20절. 똑같은 말 또 나오죠.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조금 다른 게 주께서 값을 지르고 이 말입니다. 피값 주고 내가 치르고 샀다면 그냥 공짜로 너희 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6장 20절에는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요 7장 23절은 뭡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 중에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건면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고 아끼고 서로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대상이지 사람은 절대로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믿어가지고 결국 낭패를 보는 게 많습니다. 사람은 종이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장 20절에는 너희가 피값 주고 샀고 내가 너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이 말씀 또 하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70이 넘어가지고 나가시고 새로 이제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쭉 하고 나서 근데 둘째 날, 두 번째 주에, 세 번째 주에 한 달이 넘었는데 처음에 온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감히 지금 이야기도 하도 못하고 검증을 거쳐가지고 유능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검증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담임 목사로 왔는데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제 수석 장로님이 이야기를 한 달 지나고 나서 목사님 혹시 착각하신 겁니까? 왜 자꾸 똑같은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똑같은 설교 들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번 하고 났는데 여러분 삶이 전혀 노력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또 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 또 말씀 한 1년, 2년, 3년 지나면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제가 성경을 한 10독 하니까 조금 보입니다. 20독 하니까 조금 더 보입니다. 30독, 40독, 50독 하니까 조금씩 더 보여요. 그러면 성경을 지금 읽을 때마다 이건 내용은 지금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온다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근데 과연 내가
정말 충만해가지고 변화되는 삶을 사느냐?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되새기 보면은 다릅니다. 다르게 들어와요. 환경을 통해서 내 처지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나한테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지? 가 아니라 이 말씀 또 내한테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는 것이 돼야 됩니다. 너무 알고 있는 말씀을 너무 알고 있는 귀에 익은 말씀이다 보니까 건성건성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나는 알고 있는 말씀에 얼마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로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샀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자, 18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여러분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우리가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도지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맡겼었느니라. 자, 요거 생각하시고 또 쭉 드는 게 보시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볼게요. 데살로니전서 2장, 살전 2장. 자, 살전 2장 4절이고요. 4절. 데살로니전서 2장 4절. 자,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첫 번째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서로 화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원래 분쟁이 많았다면 분쟁이 많은 거. 여기 성경을 뭔가 이렇게 그 사항을 알고 읽어보면은 뭔가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우리 부산이 항구를 끼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 배들이 많이 오면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형제들이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자꾸 생겨요. 분쟁이.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 간에 분쟁이 자꾸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화해했다.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서로 화해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부탁이 또 하나 있다. 데살로니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복음의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나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말한다. 우리는 복음 부탁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을 하겠습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해라 이 말입니다. 받지 못하면 우리가 부탁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 사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탁하겠습니까? 확실히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6장 보입니다. 에베소서 6장 고린도후서에서 쭉 넘기시면은 자, 고린도후서 6장 에베소서 6장입니다. 찾으시면은 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다 이 말입니다. 신부로 소속을 딱 받은 사람인데 이제는 단장하는 사람은 단장 뭡니까? 군대 가면은 무장, 군대 가면은 훈련을 통해서 고된 훈련을 통해서 무장해 간다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는 저 에베소 6장 10절에 쭉 숙제해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군대 가면은 무장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 선자는 전신갑주에 있단 말이에요. 전신갑주. 갑주를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여기 쭉 보니까 마귀의 관계, 마귀가 활동을 지금 엄청 합니다. 우리는 그냥 총칼 내려놓고 지금 보초도 안 쏘고 지금 있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니네 할 거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귀는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지금 산길자를 차고 두루두루 다녀가지고 다 살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니까 완전 무장해제라, 무장해제. 그러니까 무장자실을 안 해요. 기도 생활도 없어요. 말씀도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복음을 고수하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로 맞붙여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이들의 치리자들과 높은 저수들과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여 싸우느라. 싸우는 대상이 있단 말입니다.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영적 권세를 가진 공중 권세 잡은 이자들까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지금.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무장하지 않으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은 13절을 그러므로 앞에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악한 날이 있단 말입니다. 살다 보면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힘든 생활, 힘든 날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 말입니다. 이 전신갑주가 뭐냐 하니까 14절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등에 메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피를 취하여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로 모든 핫살을 끄고. 자, 이 결국은 사악한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완전 무장해도 치고 들어오려고 틈을 노리는데 무장하지 않은 자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결코 생명은 빼앗을 수 없는데 생명은 빼앗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전혀 보상 없는 삶,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한 삶으로 끌고 간다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고 내 신분인데 결국은 이제 마귀의 밥이 되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무장이 안 되니까. 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끌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못 느끼는 겁니다.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자, 지금은 미혹된 디모데에 보니까 지금은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너무 복음을 한마디로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짜같이 들어오니까 무장되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짜가 가짜처럼 오겠습니까? 진짜가 좀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앞에 5장 볼게요. 5장 15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히 걸어 시간을 되찾아라. 날들이 악하니라.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성령을 충만받아라. 시야 찬스 영적 노래로 자신에게 하나님 마음속에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 때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그래서 이제는 시간을 되찾을 때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날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보십시오. 기댈 데가 있습니까? 바라볼 거 있습니까? 세상 바라보면 분밖에 안 일어나요. 성질이 막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지만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요, 이 악한 시대에 껴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쫙쫙 걸어가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누가복음 하죠. 디모데전서 4장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앞에 에베소서에서 좀 넘겨보면 디모데전서 4장.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한 영들과 마귀들이 교리에 주의에 규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딱 마지막이란 말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다.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성건성 살다 보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단 말입니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들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진짜 조심해 걸어야 됩니다. 한 발만 걷는 게 너무너무 조심해 걸어야 됩니다. 예. 무장해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에베소 6장 말씀처럼 무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 고린도서 볼게요. 고린도서 1장입니다. 고린도서 1장 고린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정으로 주셨느니라. 이제는 딱 봉인해놨습니다. 성령 우리 마음에 주시는데 성령을 탄식하고 성령을 근심시킨 일을 하지 말고 이제는 진리로 아까 진리로 허리에 띠라 했습니까? 진리로 허리에 띠를 허리 약하면은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는데 진리로 허리를 띈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허리를 딱 봉인하는 거, 딱 우리가 뭉쳐야 된단 말이에요. 딱 묶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묶어내놔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힘을 얻고 나와야 됩니다. 요즘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1억, 2억 차도 있고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좋은 차가 나온다. 자, 좋은 차가 나왔는데 그 차를 계속 탈락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공급을 해야 됩니다. 공급. 아무리 비싼 차고 세계에서 한 대밖에 없는 차 할지라도 기름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차는 무용지물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서서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공급. 이 하나님 이 말씀들을 가만 보면은 아까 보니까 무장하라, 전신갑주 입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그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입고 내가 다 하나씩 해 나갈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늘 순종, 하나님의 구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하는 주님이 나를 데려가는 그날까지 이제는 내 삶이 주님 손에 있구나.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고 거기에 나아가는 것이 이제는 힘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이제 내 마음에서 내 감정 같은 거, 어떤 양심 역사라든지 뭐든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의 중심이 돼서 하나하나 나갈 때에 그 사람은 삶이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그게 귀담아 듣고 하루하루 변화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 진리교회가 이제 더더욱 이제 충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각자가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